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사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요. 그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아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인내하며 꼭 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나는 좋은 것이 좋은 거라며 그저 그렇게 생각하며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참고 산다는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지요. 내가 참는다는 것도 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는다는 것, 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될 때는요,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내가 주어가 될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자신이 주어가 될 때는 자포자기를 합니다.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죠. 포기하면서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던져버리죠. 이건 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나를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그 환경에 맞춰가는 것이죠. 절대 환경이 우리를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까? 직장이나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을 맞춰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맞춰주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어가 될 때는 공동체가 나를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살면서 모든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쉴 틈 없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견뎌보겠다고 하지만 그 인내로 견뎌보지만은 우리가 쉽게 그 일을 잘 견디어 참아낸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아마 그런 수도 없이 어려운 길이 왔을 때, 큰 골리앗 같은 장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인간의 힘이나 어떤 재물,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우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야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런 난민들, 백성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 열악한 재정으로 초라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을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건축물이 완성을 합니다. 하물며 성전을 지는데 사람의 힘이 어떤 재물의 능력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효로 말미암아 건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순금 등대 환상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같은 사역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재건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의 꿈과 저의 꿈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 재건이 과연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은 것이 성전 재건일까요? 산 밑에 그림과 같은 하얀 집을 짓는 것이 성전 재건인가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전 재건인가요? 오늘날 성전 건축은 나의 육신의 성전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준다고요. 호화스러운 우리의 집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요. 오늘날의 성전 재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나 자신 하나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굶어 죽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프리카나 가야 구경할 수가 있지요.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로워서 죽는다고. 우리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행복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미국 영주권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기 와서 어린 자녀들을 다 가르치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학교 졸업도 하였으니 얼마나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 부부를 만나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영주권도 나왔고 자녀들도 이제 다 졸업하고 결혼도 하였으니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일할 때 그것이 행복이지요. 목사님 참 부럽네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세상의 것을 다 이뤘고 자녀들도 가르쳐보고 영주권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기쁨이 아니대요.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나보다도 더 사회적으로는 뭔가 건축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목사님의 얼굴을 뵈니까 참으로 기쁘네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참 제가 그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저는 감사를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식이 훌륭하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존재들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오히려 그것이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무조건 이유 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이 시기에 비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금지된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기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금지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성전을 짓고자 지금 난리법석을 떱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치인으로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를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직장을 보십시오. 그런 기업인들을 보십시오. 항상 일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시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조건 행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기업이요, 직장이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해야지 하면 시간만 흘러버리지. 나중에 주의 일을 해야지 하면은 금세 시간만 가버리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형편 따지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상관하지 않고요,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요, 무조건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니느웨를 선택하라고 명령했죠.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자 얼마 후 큰 풍랑을 만나 요나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 가면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을 선택하는데 자꾸 저희들은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쪽을 선택해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죠. 내가 선택한들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좋은 곳을 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입어도 춥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학계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유가 없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성경대로 한번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무지무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자유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너무 재미없고요, 절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뿌린 늘 수확이 없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입어도 추울 것이다. 싹쓸 받아도 창고에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열심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일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되돌아보았더니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곡히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다고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주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거든 살려달라고? 이것은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믿음 없는 그런 부탁이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탁이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실래요? 이런 부탁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거품을 내고 육신이 요동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너의 부탁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그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면은 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 고침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것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아버지는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안 된다고 먼저 말을 하지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자녀들이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자신을 향해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먼저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자신의 가슴을 쳐서 우리는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 달라고,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만 보이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정말입니다. 주일에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처음 하셨나요? 정말로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좋은 일로 안 나왔으면 제가 마음이 안 아픈데 나쁜 일로 혹시 나오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너무너무 보배처럼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심는 것도 얼마나 수고가 많나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수고예요. 기도하는 거 쉽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최악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 10분 이상을 기도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분을요 정말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도요 정성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렵죠? 나와서 봉사하는 거,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들 청소하고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안 하니까 쉬워 보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물 주는 거 수고가 있어야죠. 심는 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내가 데리고 왔다고요? 예, 많이 씻었습니다. 그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죠. 저도요 내 아들 내 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낳았지만은 뭐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낳았죠. 엄마가 낳았지만은 낳은 것도 수고지만은 이제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왜 내가 안고 키우려고 합니까? 이제는 저도 다 졸업해버리고요 커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이제 토론을 하려고 해요. 토론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잘 배웠던 자식들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장모님 한번 물어볼게요. 저하고 토론하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기잖아요. 아버지들이 져줘요. 집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다 하려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골리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훈련된 사울도 떨었습니다. 그 못난 목동 양을 치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니까 맞지도 않아서 그냥 겉옷을 입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사울도 할 수 없는데 훈련받은 장군도 할 수 없는데 저런 양이나 치던 다윗이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사울은요 훈련된 장군이었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 골리앗 하나 보고도 덜덜 떨었다니까요. 다윗은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는 다윗입니다 라고 골리앗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할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내 이름으로 가면은요 무너지지 않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빛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능력 있는 사람 누구인지 한번 가르쳐 줄까요?
요즘에 능력 있는 사람이란 은행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왜요? 빚진 것도, 빚을 많이 지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빚을 지를 수 있죠. 은행 돈을 많이 빌려서 해야만이 집도 사고요, 작은 비즈니스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돈 주고 다 비즈니스하고 집도 삽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내 돈 1~20%만 다운페이 하면 은행에서 8~90%를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 8~90%를 빌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지요. 능력 없으면 돈 한 푼 못 빌립니다. 보십시오. 은행의 그 능력은 우리는 알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은행의 능력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까마득히. 은행의 능력, 은행이 있어야만 내가 비즈니스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은행은 아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 누가 삽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가족 3명이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나죠. 가족 3명이 벌벌 떨어요. 장로가 죽어보십시오. 목사가 벌벌 삽니다. 장로님들 죄송해요. 뭐 장로님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가 죽으면 목사가 살죠. 목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죽어버리죠.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가 죽어버리면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이건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었어요. 죽는다는 말은요, 나를 포기하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저 호흡만 까닥까닥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의 의지를 밝힐 수 있다고요? 나의 뜻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것처럼 살 때요, 그곳에는 빛이 바랍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씨앗이 죽을 때 생명이 돋아나죠. 죽지 않으면요 절대 그렇게 새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니까요, 그 기온이 맞을 때 조금씩 솟아나는 것이, 이게 생명이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짓밟아 보십시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은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아니 앞으로 영원히 번성하실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보다도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했대요. 어디 한번 볼까요? 학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러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이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다가 중요하지요. 왜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 우리는 무겁다고 말합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무겁다고 이야기한다고
질문했을 때 왜입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관리 잘 못하니까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곳에 영광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 그 공동체, 직장,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죽을 때 그곳에 환한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어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아니요,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